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국에서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그날 하루에 가서 다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서 만점짜리 학생들이 몇 명이 전국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서울 선덕고등학교에는 김지명 군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언론의 조명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학생을 이렇게 신문에서 잘 다루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중학교 3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어요. 백혈병 치료를 3년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병원으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주사바늘을 찔러서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수업도 너무 많이 빠지고 또 아이를 살릴지 아닐지 가정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만 봐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실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중학교짜리 아이가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병투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텐데 이 아이는 자기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다른 아이들 노트도 빌리고 교과서도 가지고 오고 뭐 과외나 제대로 했겠어요. 열심히 또 읽고 그래서 그 성적으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병이 치료가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한 거는 공부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잘 모르고 또 그 흔한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수업 듣고 공책으로 노트 필기하면 공부하고 교과서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아이가 그 공부하는 중에 아마 이 지식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 들어가는 시험 보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만점을 맞았다는 거는 너무 머리가 좋은 아이가 된 거죠. 다른 사람처럼 여러 가지 재능이 있거나 건강했으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빼앗겼을 텐데 이 학생은 오직 자기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과 싸우다 보니까 다른데 눈길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너무 잘했다고 장학금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도 좋은 이제 학교에 가서 뭐 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의사 선생님이 돼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는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잘 발견하고 나가는 사람은 참 복된 거고 사명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 힘든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은 한 곳에 한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봐야 되고 자기 자신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직 하나의 별만 바라보면서 자기 사명을 잘 완수했던 이 경배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서 그분 앞에 가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재주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동방에 있는 깨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고 왕에게만 주는 선물이에요. 왕가에 주는 탄생의 선물이에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관을 상징하고, 유향이라는 것은 왕의 향기를 상징하고, 몰약이라는 것은 왕의 장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뜻은 왕을 경배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는 밤하늘에 빛나는 큰 별 하나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나침판을 보고 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저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따라가면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일 거다라는 믿음 하나, 그 지식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천문학을 하고 있는 그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온 경로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왕들이 아닐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어느 나라의 왕들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이름도 전해져 오지만 성경은 그저 3명의 동방박사가 왔을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찾아가는데, 이 별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밤에만 보여요. 낮에는 안 보입니다. 낮에는 대낮 같은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빛난 별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별이 비추는 방향으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이들은 야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낮에는 이제 좀 쉬고 야간에 행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을 따라서 먼 동방으로부터 이제 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별을 보고 오는데,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정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별이 사라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보고 밤에 또 그 별이 떠오르려나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별이 안 뜨는 거예요. 그 별이 사라졌어요. 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땅에 들어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을까? 이 박사들은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려봤을 거예요. 별을 기다려봤는데 또 별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갈 것 같고, 이 유대 땅까지 온 거 보면 아마 이 땅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는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 왕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 통치할 때에 유대 사람 중에서 왕을 로마가 임명하지 않고 분봉왕이라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임명하는 왕을 삼았는데, 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일본 사람이 왕이 된 식입니다.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제가 나뉘면서 민족이 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역사적으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왕을 토지를 하사받아서 유대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 땅 본토민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을 삼을 테니 당신 나가달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이 헤롯 왕이 무엇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했어요. 성전을 황금으로 만들어줬어요. 포로들이 돌아와서 만든 이 성전은 좀 보잘것없는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거대한 성전을 보수공사하고 황금으로 뒤덮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실 때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지만 허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세우는 성전이기 때문에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왕을 하고 있는데 먼 동방에서부터 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았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분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양을 했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누군가 나를 물리치고 유대인 자기네들 중에서 왕을 삼는 자가 있고 그 누군가 탄생했나 보다 생각하고 이 헤롯이 분노했겠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고 죽여야 되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 같으니까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땅 어딘가에서 난 것 같은데 어느 곳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큰일 났어요. 이 권력이 바뀐다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어떤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헤롯이 아주 또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성경에 해박한 이 학자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난 장소를 알려달라 하는데 나는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가 벌어진 거예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헤롯의 궁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헤롯과 헤롯의 신하들과 또 성경에 해박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도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2장에 설명하기를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쁩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헤롯이 머리를 좀 써봅니다. 자기가 찾으러 다니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알려주면 가서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꾀를 내서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착한 얼굴을 하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가서 아기를 찾거든 꼭 경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돌아올 때 나에게 꼭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노라 하고 속입니다. 동방 박사는 그 말이 참 말인 줄 알고 기뻐서 이렇게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믿음도 좋고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별을 찾으러 또 나가죠. 그랬더니 정말 별이 그때 다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밤에 별이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갔더니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한 것은 동방 박사만 한 게 아닙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고 거기 있는 백성의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밖에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이 헤롯과 신하들은 돌아오는 즉시 장소만 알면 이제 확인이 되면 죽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저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분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생겨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고 귀한 건데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힘없는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예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 나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사라졌던 별이 다시 등장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발을 견고하게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둡고 또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은 말이죠,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은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알아줄 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가장 권세 있는 자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강건해졌고 그를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쉽게 잘 열려지지 않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영광의 길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그 3년간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잘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주님이 보여줬던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헬라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두 문화 사이에 있는 이 디모데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포도주를 써라 할 정도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교인들이 포도주를 안 먹는데 포도주를 좀 써라 할 정도로 그에게 건강으로 심각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여서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뒤를 잇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빌리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서 사면을 받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일찍 사별을 하시고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자녀를 키우려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알려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신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5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명이나 되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을 돌보기도 시간이 없는데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철이 일찍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가 계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서로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탈선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공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어머니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잘 커서 나중에 성장했는데, 이 아들이 잘 커서 목회자도 나오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녀들로 성장했어요. 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디 놀러 가는 거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뭐 맛있는 것도 뭐 풍족하게 사준 적도 없고, 어디 뭐 여행도 많이 다닌 적도 없고, 누가 보기에 그렇게 넉넉하고 좋았던 집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오히려 이 자녀들에게 더 강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